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고난에 의한 불안에 이겨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위로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고난의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로마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군사력의 핍박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면서 이걸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겁이 많고 기가 죽고 용기와 의욕과 열정이 없어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의 불안에 굴복하지 마, 치지 말라. 이게 지면 용기도 없어지고 의욕과 열정과 또한 사랑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없어진다. 여기에 굴복하지 마라. 고난의 불안에 굴복한 것은 너무 허무하다. 왜 가치 없는데 굴복해야 하느냐? 고난의 두려움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으로서 이건 모두가 아니냐?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의소침하지 않고 사리 분별에 정신 차려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영원히 소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난의 두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이걸 얼만큼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천국이 보이는 거지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고난의 두려움은 더 발전합니다. 더 계속 진행형이고요. 이겨내야 속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싶은 지적인 호심이 살아납니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역사하신 퇴행이 아니냐?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무조건 잘했든 못했든 회개에서 깨달아 사리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는 원동력 에너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로마 군사력에 핍박받으면서 외부적인 고난과 고통에 짓눌리면 내부의 마음의 기운이 없어지면서
고난이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회개는 절대로 안 된다. 외부의 고통에 의해서 마음의 기운이 상실되고 고난이 심해지면서 회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외부에 짓눌려서 내부의 불안에 의해 회개가 안 되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누가 1%라도 잘못이라면 공포감으로 공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불안의 공포감이, 고난의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내 영혼, 내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해집니다. 그럼 누가 1%라도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막 뒤집어지고, 누가 설명하고 교훈 자체가 듣기 싫고, 그런 지적에는 호기심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알고 싶지도 않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 영원히 죽는 일이, 이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조건 회개, 잘했든 못했든 간에 회개하게 되면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가 활발해지면서 속사람이 새로 거세 고난의 고통을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서 2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핵심은 사랑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외부의 고통을 이겨내는 희열, 이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사랑으로 회개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예쁜 옷을 사주고 멋있고 잘나고 최고로 똑똑하라, 좋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기분은 살려줘도 사랑을 주면서 회개하는 성질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매력있고 예뻐도 1%의 작은 고난도 30배, 60배, 100배로 느껴서 겉은 예쁘고 멋있고 화려해 보여도 속마음은 골병들어서 누가 1%라도 욕하거나 부정적인 설명하면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성질이 생기지요. 지금은 참 이렇게 사랑으로 회개하는 시대가, 사랑으로 회개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면 우월하고 똑똑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생존하는 시대예요. 그런 이 기술이 있으면 주장해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과 비교의 성질이 생기고 주장하지요. 근데 문제는 속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겉은 환해지는데 속은 불안해져서 카멜레온같이 변화의 생존 능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은 불안해지고 겉은 화려해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되고 변덕스러워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속은 불안해지고 회개는 안 되고 이 외부의 고난이 1%라도 느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느껴서 극한 스트레스에 빠지고 사랑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우월한 주장을, 똑똑한 주장을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되게 적당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리분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서 내부의 불안은 더 심해지고 누가 1%라도 부정하면 상처받고 그 상처가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해서
아주 심각한 고난의 불안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기가 죽어요. 용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지적인 호심도 없어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권면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만 다오라고 할 뿐 내 욕구를 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의 불안, 속이 불안해서 너무 힘들면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조울증이 생기고 그 조울증에 매이다 보면 의소증이 쉽게 빠져서 내부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카멜론이라는 성질은 발전하는데 자존심으로 회개는 안 되고 카멜론이라는 성질은 발전하고 내부의 힘은 없고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고난은 이겨낼 힘이 없고 스트레스는 이겨낼 힘이 없고 외부의 스트레스 소화할 힘이 없어 의식소침해하면서 어떤 설명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명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으면 듣고 생각할 만한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20절 보면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치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아무 가치 없는 게 당하는 건 너무 바보스럽지 않느냐. 어리석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내부의 불안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의 속량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다고 하는 가치죠.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가치예요. 부부 서로가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가치예요. 그러면 상대가 10을 희생해도 나는 100을 느껴요. 그러면 은혜란 사랑이라고 느끼면 내가 갚으겠다. 은혜를 갚아야겠다. 사랑을 갚아야겠다 하면서 속마음이 건강해지죠. 이게 있어야 나이 들수록 내가 상대가 노력한 게 10이고 내가 느껴지는 건 사랑과 은혜를 100을 느껴지면 나이 들수록 내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이별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노력이 10이고 느끼는 게 100이면 어떤 자기 인생에 엄청난 젊음의 에너지, 현실의 충돌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100을 희생해도 1도 못 느끼는, 왜? 마음의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난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 100을 노력하고 희생해도 1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엄마가 언제, 부부 사이도 언제 당신이 생존의 능력, 그건 발전했지만 내 안의 불안, 내면의 불안의 고난은 이겨낼 힘은 없어지는 현실이죠. 회개는 안 되고 세상의 교육은 사실은 학교나 부모의 교육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생존해라, 뭐 이런 어떤 것을 가르치죠. 주장하고 회개는 안 가르칩니다. 고난이 일이 30배, 60배, 100배는 느껴지는 성질이고 상대가 노력을, 부모가 노력한 게 100인데 1도 못 느끼는 성질에 내 마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주장은 강한데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 되기까지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 겉은 잘하고 똑똑한데 속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경쟁은 되는데 자존심이 기싸움은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고난의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내 안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스트레스를
자녀들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잘하는 건 쉽게 주장하지요. 습관적으로 잘못은 포장하고 숨깁니다. 잘하는 거로 내 잘하는 걸 얘기는 해요. 잘못은 얘기를 못하는 성질이죠. 카멜레온처럼 쉽게 변하죠. 속은 불안하고 겉은 건강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똑똑한데 잘하는 것 가지고 자기 잘못을 찾지 않지요. 잘하는 걸 주장한 쉬워도 참 이게 그러니까 잘하는 걸 주장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난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잘한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고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지금 부모나 아이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일도 없어요.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가지고 주장해서 세상에 사는 방법은 발전했어요. 그런 자랑 가지고 회개해서 내 속,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그 불안, 고난의 불안을 이겨내면서 지적인 호신과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부모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뭔가 잘해서 멋있어지고 싶은데 회개는 안 되고 그 고난의 불안을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피하는 방법은 발전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풀어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 의존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의존하고 이기적으로 가서 의존하면서 고난을 피할 것인가라고 고난의 어떤 불안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풀 것인가 이겨내려고 하려고 하자는 게 없어요. 이겨내려면 상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싸워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나와야 이게 없다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지금 예수의 희생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내 고난의 괴로움을,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만 남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부분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겁이 나서 일도 안 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우울해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어냈을 때는 객관적으로 풀어내면서 가능성을 보고 사리 분별 정신 차리면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고쳐가다 보면 자기 천재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사랑과 은혜라는 게 나오지요. 상대의 희생이 10이면 100을 입혀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 안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월한 지식 가지고 주장하고 자존 세우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육체적 핍박을 하게 되면 눈은 눈으로 적대감과 비움과 엄청난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죠. 그러나 자기 내부의 고난의 불안을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죠. 겁이 많아져요. 똑똑한데 겁이 많아져요. 그리고 무시받을 것 같고 불쾌한 기분과 불행한 마음과 싫은 감정과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이기적 의존성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피하고 싶지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생각해봤다. 이게 지금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네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에 생각해봤다.
내가 외부의 핍박 속에서 잘못을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불안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부정적인 세를 벗어나면서 속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까 고통과 아픔과 공감하게 되더라. 고통과 아픔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감하게 되더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외부의 고난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신비하게 내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 성령이란 역사가 역사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는 것 같더라. 그거 생각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성취감을 얻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내 이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겨본 성취감이라는 게 자존감을 갖게 하더라. 스스로 위로하고 용기 갖고 다시 해보자. 다시 용기를 갖는 고난을 이겨내는 희열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보니 누구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고 상대 고통도 헤아릴 수 있다면 정서안정이 되어서 상대와 나와의 고통을 나누다 보니 따뜻하고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고 두뇌가 활발해지니까 고차원적 학습 능력이 생기더라. 고차원적 학습 능력이라는 말은 고통과 아픔을 생기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성질이죠. 지금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의 생각, 성령의 역사의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객관적인 이치가 이해되면 감정을 조율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슬픔이든 기쁨이든 절망이든 낙심이든 간에 조율을 하는 것은 거기 한쪽에서 푹 빠지지 않는다. 고난의 두려움에 푹 빠지지 않는다. 기쁨에 막 즐거움에 푹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리분별이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역사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런 것을 스스로 경험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인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세계가 내 안에 있더라. 그러니 지금 네가 로마의 군사력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현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니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오면 내 안에 이런 신비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고난을 이겨내서 영광과 존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게 내 안에 있다. 이걸 설명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은 거의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잘난 건 많을 수 있으나 자기 속에 있는 고난의 불안을 이겨낼 수 없는 게 문제점이죠. 생각해보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고민해보자. 문제를 찾아보자. 통찰력을 가져보자. 지금의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보자. 지금 사람들이 현재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상대성 경쟁과 비교 속에서 고난이 심해 심적 우측 속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무서움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두려워서 공부하지 않느냐. 두려워서 옷을 입고 두려워서 화려함을 갖추고 싶고 두려워서 사람이 의식되면서 이 속의 불안을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 쌓이지 않느냐.
생각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두려워서 한다. 그걸 주장한다. 근데 주장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안하니까. 고난에 대해 주님이 신에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겨내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게 이기적 의존성은 발전하는데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기해 봤더니 이겨내더라. 이것을 부모가 고민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부모가 고민하면서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않느냐. 지금 아이들은 고난이 어마어마합니다. 고난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때가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 자존심으로 카멜레온의 성질은 발전합니다. 잘하는 건 주장하고 못하는 건 숨겨서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에 겉은 카멜레온을 쉽게 변하는데 속은 불안해서 지옥에 대해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살지 않느냐. 생각의 기능이 죽지 않느냐. 어떤 설명에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이겨보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옳고 그런 건 주장해도 고차원 학습 능력은 없지 않느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정이 혼란스럽고 주장은 가심한데 감정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은 사랑인데 미워하고 말은 좋아한다 하는데 이기적이고 말은 좋아합니다 긍정적인데 이기적 의존성이 발전하고 뭔가 갈등과 불안 속에서 속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서 불안 속에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니까 다들 불편한다. 서로 대화도 불편하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서로 관계 맺는 거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옷이 가방이 다 헤어스타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트레스다. 이걸 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다. 근데 돈을 가지고 사면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개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 근데 효과가 있느냐. 핵심은 사랑 안에서 회개에서 속마음, 건강에서 내면의 문제를 내면의 불안을 사랑으로 회개해서 풀어보면 외적인 고난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된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걸 경험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고민했다. 많이 뒤돌아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걱정했다. 이 걱정이 여러분의 걱정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복이 이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속마음이 건강해져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외적인 생존과 어떤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카멜레온 같은 성전은 발전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작은 고난도 30배, 60배, 100배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